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지, 무슨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신비주의로 나아가면 안 된다. 그 귀신 소리 듣고 이상한 결과들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등 그러한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것들을 놓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라, 또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뭐 어떤 교회가 주장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편지를 쓰시는데, 그 마지막 결론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눈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읽어라 그러지 않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한 면이라면,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날마다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나의 동전에 앞면과 뒷면, 그 양면이 있고 그 자체로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과 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 두 개가 합쳐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홍해 앞에서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반석 앞에서 처음에는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라 그러고, 두 번째는 반석에게 command,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 전쟁할 때, 블레셋과 전쟁하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고,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올라가지 마. 그 뽕나무 뒤로 가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점점 더 강성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리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내가 보낸 거니까 그들을 따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베드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움직였죠.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로 나아가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환상으로. 또 배가 파선해도 하게 되지만 죽지는 않게 될 거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미리 들었고 그것을 고지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이 구약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고민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다 고집하지 마라. 니네들도 못 지키면서 무슨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하냐. 그냥 세 가지만 조심해라 그래라. 음행 조심하고 목매어 죽인 것 금하고 피째 먹지 말아라. 그거 삼가면 잘 될 거다.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사람들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졌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오늘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 생명을 얻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전도단의 창시자 로렌 커닝ham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내 생각을 가로질러 들어왔다. 배를 사도록 하라. 나는 깜짝 놀랐다.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자동적인 질문이었다. 하나님, 만일 당신이 지금이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큰 일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귀한 사역들을 펼쳐 나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었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 번만 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지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약물인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물이가 되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듣는 것이 가능하고 들어야 풍성한 삶 가운데로 나가게 된다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의 결과들을 보면서 믿음의 도약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냥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갓난아이 수준으로 계속 머물러 있고 그냥 교회 생활로 해서 뭐 1년 지나 3년 지나 5년 지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도 평생 신앙이 바뀌지 않고 맨날 그 상태에 머무는 거는 교리만 배우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가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직접적인 교감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종교인으로 머무는 것이지 정말 성령과 함께 호흡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께서 예비하신 이벤트, 그 어떠한 그 블레싱 이벤트, 그 엄청난 그 축복의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40년 지나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교회에 나오면 겉멋만 들어가지고 교회 프로그램, 뭐 어떤 성경 어떤 그 공부 과정 거치고 교회에 뭐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떠한 일을 맡기고 그러면 그거 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머물지 그것과 별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젬병이가 돼가지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를테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마르다는 주님의 음성 안 들어요. 주님을 위한 일에만 열심히 하니.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뭐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그런 건 잘하는데 주님의 음성은 안 들어요. 근데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 일하는 거를 딱 내려놓고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칭찬을 받았냐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리아가 더 칭찬을 받았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봉사를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스타일의 봉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어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 주님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마르다처럼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내에는 마리아 같은 사람은 문제 안 일으켜요. 마르다 같은 사람이 문제 일으켜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뭔가 열심히 봉사만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판단해요. 교회에서 이 봉사할 사람 나밖에 없어? 나 빠지면 직전사람께 무너져 내리는겨?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그런 데서 확 내세우고 뭐 이렇게 그러고 저것들이 하나니까 나라도 하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져요. 그렇게. 근데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유익도 있겠지만은 사탄의 장난이 벌어지는 수단이 되어지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봉사하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일해야죠. 봉사해야죠. 주님의 일을 해야죠. 그런데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봉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고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이 너무나 막연해하고 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어명이 내렸어요. 김태식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명이 나한테 내려왔어요. 제 아내도 또 그렇고. 그래서 금요 심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관한 말씀들을 오늘까지 포함해서 한 17번 정도 이렇게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마이클 목사는 찬양 사역자인 제이슨과 함께 캐롤라이나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흥분과 기대감에 차 있었고 마이클 목사와 제이슨도 주일 예배를 고대하고 있었다.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종일 사역에 열중한 두 사람은 토요일 저녁 예배 전에 잠깐 휴식을 취할 겸 유명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에 들렀다. 마이클이 쉐이크를 주문하자 제이슨도 같은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30분 후에
차를 타고 교회로 돌아가던 그들은 메스꺼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간신히 예배가 시작되기 몇 분 전에 교회에 도착했다. 몇 곡의 찬양을 한 후 마이클의 강단에 섰다. 그가 설교를 시작하자 다시 끔찍한 메스꺼움이 올라왔다. 그는 회중들 앞에서 구토하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소리 죽여 기도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가 악전 고투하는 중에 경배팀의 젊은 여성에게 시선이 갔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할 수 없어서 입을 열어 이렇게 전했다. 주님은 당신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보십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전혀 일어난 적 없는 일처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이클도 무슨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감동을 주니까 그걸 그대로 전달해 준 것뿐이야. 그냥 경배하는 그 경배팀이 한 자매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시선을 끌더니 그 자매에게 그렇게 말해주라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순종해서 그렇게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보십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전혀 일어난 적 없는 일처럼 될 것입니다. 그 젊은 여성의 이름은 미셸이었다. 마이클 목사 이야기를 들은 미셸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교회 뒷좌석에 앉아있던 그녀의 어머니도 울기 시작했다. 마이클 목사가 다른 몇몇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예배가 끝났다. 예배 후 그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식사 초대를 받았지만 속이 메스꺼워 거절하였다. 그는 제이슨과 함께 숙소로 돌아가 둘 다 극심하게 구토를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식중독에 걸린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사역을 위해 다시 교회로 갔다. 담임 목사는 마이클이 토요일 저녁 예배 때 미셸에게 전한 메시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것은 19살 자매가 겪은 비극적인 일에 대한 것이었다. 몇 달 전 그녀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한 남성을 북부 캐롤라이나의 작은 도시에서 만나게 되었다. 데이트 당일 그는 그녀의 음료수에 약을 타서 먹인 뒤 그녀가 정신을 잃은 사이에 몹쓸 짓을 했다. 이튿날 아침 미셸의 여동생은 옷이 벗겨진 채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한동안 가족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미셸은 집회를 며칠 앞두고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자신이 겪은 참혹한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슬픔에 겨워 몸을 가누기 어려웠다. 집회가 시작된 금요일 밤 미셸은 어머니에게 토요일 저녁 예배가 자신의 마지막 예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치심과 죄책감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토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였다. 경배팀이 그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미셸은 그날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성령님의 사역에 감탄했다. 미셸이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마이클 목사를 통해 그녀에게 희망과 치유의 말씀을 전하셨다. 하나님이 그녀를 깨끗하고 순결하게 보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그녀를 자유케 했다. 그날 그녀는 삶의 소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커다란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해방되었다. 그녀의 삶에 찾아온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다. 그러니까 마이클 목사가 그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전달해 주지 않았으면 그 자매는 자살까지도 갈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 교회도 안 나오고 그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미셸에게 네 잘못 아니다. 그리고 너는 그렇게 부끄러워할 만한 그렇게 더러운 여자가 아니다. 그 미셸을 위로해 주신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일로 하나님이 하시고 그 미셸의 삶을 존귀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거다라고. 근데 이 마이클 목사를 자꾸 메시껍게 한 거는 뭐예요? 사탄이 방해한 거죠. 그 얘기 못하게 하려고.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인자하신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갈 때 그 거라사 지역에 그 군대 귀신이 어떻게 해요? 못 건너오게 바다에 광풍을 일으켜서 막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이 탄 배를 뒤집어 엎어놓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선포하고 건너가셨잖아요.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군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주셨잖아요. 지금 이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이야기에서 보시는 바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말씀하실 상황이 있고 그럴 때에는 개인적으로 직접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고 여호와의 입,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는데 그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그것을 이야기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그 입으로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입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GPS, 어떤 그 장소를 알려주는 지도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은 자동차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지도로다가 어떤 위치를 알았어. GPS로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근데 거기까지 갈 운송수단이 없으면 필요 없잖아요. 이거 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뭐 거기. 그 지도로 어떤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운송수단도 필요한 말이에요. 거기 구체적으로 가서 이렇게 딱 도달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성경 말씀은 GPS, 지도와 같다면 성령님의 운행하심, 성령의 도우심, 간섭하심은 자동차와 같다. 운송수단과 같다. 그러니까 같이
상호 교환, 같이 필요한 거지 어떤 하나만 필요하지 않다. 둘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따라서 하십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는,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상속받는 사람,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유업으로 받아 누린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적으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들, 들어야 되고 들어야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16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와 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똑똑한 척하고 네 지략을 다 짜내가지고 막 잘해봐 이게 아니야. 그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로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 그 하나님의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와 귀가 있다. 그리고 그 길은 슬픔의 길이 아니라 즐거운 길이고 그 길은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지름길인데 다 평강이라. 평강 가운데 지름길로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린다는 그 은혜. 옛날에 그 성창렬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막 프로그램 어떤 그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막 개발하는데 이게 안 풀려. 시간은 막 다 가는데 안 풀려. 중국에서 어떤 뭐 부탁을 받은 건데 이게 뭐 언어도 딸리고 이게 잘 안 돼. 시간은 계속 가고. 근데 그걸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우심을 요청했더니 그냥 그걸 해결하시는 게 그냥 보이더래. 다다닥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냥 해결됐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를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알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와 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와 부와 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지 말고 지름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평강 가운데 지름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와 같은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사도 바울 일행이 세계 전도 선교 여행을 하는데 아시아 쪽으로 갈라 그랬는데 그건 나중에 가고 마게도니아 쪽으로 먼저 가라고 길을 틀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된 영혼들이 이쪽 마게도니아에 있는데 준비된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급하지 준비되지도 않은 곳에 가서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후에 글로 가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말씀하셨느냐 하면 환상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 마음에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강력한 그 부담을 사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라는 건 불편함으로 말씀하세요. 불편함으로. 그리고 그 가야 될 것은 앞뒤를 봐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평안함으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야 돼요. 그럴 때.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가셔야 돼요. 음성을. 미국 북부의 조용한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의 목사인 키스는 아내와 함께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 수년간 열심히 사역했다. 그들이 가장 치열하게 맞섰던 것은 그 지역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종교의 진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의 진이란 기독교적 또는 종교적 경험에 만족하거나 그에 대한 자만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말한다. 그 마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한 키스 목사 부부는 그곳을 묻고 있는 영적 무지를 돌파하고 어둠의 권세를 부수기 위해 몇 년 동안 꾸준히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키스 목사는 교회의 음성 사서함에 남겨진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 그것은 제리라는 남자가 남긴 것이었다. 제리는 아내 제키와 함께 여러 번 교회 근처까지 운전해서 왔지만 예배에 참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제리는 음성 사서함에 아내 제키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며칠 전 제키가 뇌졸중에 걸려 시력을 완전히 잃었는데 신경외과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48시간이 지나도 차도가 없을 경우 회복될 가망이 없는 상황이었다. 메시지를 듣는 중 키스 목사는 제리에게 연락하라는 성령님의 감동을 강하게 받았다. 키스 목사가 제리의 집에 전화하자 아내인 제키가 전화를 받았다. 키스 목사는 제키에게 남편을 통해 그녀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됐으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그는 성령님의 음성, 즉 그녀가 2주 후에 시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다. 그러니까 2주 후에 시력을 회복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나 이 능동에 있을 때 생각나네. 능동에 있을 때 우리 그때 한참 뭐 성전 경매 넘어가고 막 이런저런 상황이 있을 때 존 피터
목사님 와가지고 이제 기름 부음 성회하고 그럴 때 존 피터 목사님이 뭔 예언을 했어요? 7개월 이전에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아니 7개월이 아니라 7줄 합니다. 그랬죠. 생각나세요? 나빴어. 관심도 없었구나. 난 사느냐 죽느냐 똥구시 타는 데지 그때 막. (7개월) 이내에 하나님이 성전을 주십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아니 7개월이 아니고 7줄 합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정말 7주 이전에 그 성전 우리 거 됐어 그거. 이제 우리 교회 그분을 모시기 전에 사실은 몇몇 목사님들하고 미리 한번 만남을 가졌어요. 동탄 제자들 교회에서 몇몇 목사님들하고 이제 제 아내하고 쭉 가서 같이 쭉 이제 가서 이제 그 교제 시간을 쭉 가졌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막 목이 되게 아팠어. 막 그때 목감기가 걸렸나 하여튼 막 그래가지고 목이 굉장히 아프고 불편한 상황이었어 제 아내가. 근데 가서 그 존 피터가 딱 서서 이제 기타를 딱 들고 이렇게 찬양을 쭉 이렇게 막 찬양을 쭉 인도하더니 하나님이 지금 목을 치료하십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사람 목에 이것이 쭉 빠져나가고 시원해지는 거야 목이.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시면서 이 사람을 치료하는 거를 그 존 피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을 치료하고 있다. 이제 그 이후에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그 기름 부음성에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여기 이제 2주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 지구촌 사랑교회에 7개월 이내에 성전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다 해서 와 막 이랬는데 아니 7개월이 아닌 7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하여튼 그러니까 키스 목사님이 그런 음성을 듣고 그냥 전달해 준 거예요. 그는 성령님의 음성 즉 그녀가 2주 후에 시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다. 키스 목사는 그녀가 갑자기 전화를 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설명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키의 답변은 믿음으로 충만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티비 원더 스티브 원더 씨가 쓴 그 안경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뮤지션으로 어렸을 때 시력을 상실해가지고 이거 까만 안경 쓰고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처럼 그거 하지 않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죠. 제키의 그 말을 듣는 순간 키스 목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대화를 마무리하며 제키와 제리를 그 주간에 있을 교회 야유회에 초대했다. 그들이 야유회에 참석하자 교회 사람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제리는 제키를 자상하게 안내했다. 당시 제키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정확히 2주 뒤에 초청 사역자가 교회에서 강연할 예정이었다. 마침내 그 사역자가 교회에 와서 제키의 눈이 즉시 열리도록 기도했다. 그때가 거의 2주 뒤였다. 그 후로 지난 3년간 제키는 날마다 교회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본다. 지금까지 그녀와 제리는 여러 면에서 교회의 축복이었다. 그리고 그날의 기적도 그중 한 몫을 차지한다. 그녀의 눈은 지금 매우 건강하다. 아멘. 그 유영미 권사님도 눈은 문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No problem.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는 그건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이라니까. 성령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는 실제적이라고요. 잠깐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져도 맞아, 그게 맞다니까. 저는 우리 주구전자라는 게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면 참 지금도 생각하면 참 재미있고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쫓겨나게 생겼어 저기 집주인. 그래서 새로 이제 그 전세집, 월세집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이제 벼룩시장 막 갔다가 막 찾았어. 이렇게 우리가 갈 만한 싼 데를 막 자꾸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렵사리 청학동에 있는 청학 빌라가 하나 딱 나왔어. 우리 수준에 딱 맞게. 그래서 이제 거길 찾아갔어요. 거기를 딱 찾아서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그 장소라고 이 사람한테 말씀하셨대. 이 사람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뻤어. 우리가 그렇게 찾던 그 장소가 여기.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딱 그랬어. 나한테도 그 얘기를 하다고. 하나님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기뻤어요. 스트레스 이제 다 날려버렸잖아. 배륵시장이요, 안녕. 그러고 그냥 탁 던져버리고 더 이상 배륵시장 볼 일이 없잖아요. 이제 결정됐으니까. 그래서 배륵시장이 안녕. 그러고 딱 버렸어. 이제 이사를 가려고 딱 했는데, 계약까지 다 하고 딱 했는데 전화가 왔어, 집주인한테. 제가 목사라는 걸 알잖아요. 분리할 때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이거 저기 죄송해서 어쩌죠? 우리가 이 빌라를 계속 팔려고 내놨었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월세로 내놨던 건데, 근데 목사님네 계약하고 나니까 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다고. 이거 그냥 물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거 우리가 그렇게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서 계속 고생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당장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그랬는데, 목사님 이거 물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김태식 장로님. 심각한 일이요. 심각한, 우리한테는 그때 당시 안면 몰살 수도 없고 이게. 근데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거라 그랬는데, 여기 분명히 하나님 우리 거라 그랬는데, 이거 주셨다 그랬는데 이건 뭐지? 그게 당황스러운 거. 그게 다른 게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당황스러운 거. 그게 꼭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러는데 안 돼요. 그럴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물려드려야죠. 그리고 그냥 계약 없던 걸로 해서 이렇게 딱 저기 했어. 그리고 이제 다시 배륵시장 잡는 거야. 다시 배륵시장 이제 갖고 다시 찾아봐야 되잖아요. 날짜는 다가오서 딱 자꾸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고, 딱 날짜는 다가오고 이제 짐 빼질 땐 다가오고 딱 이러는데요, 안 나와, 집이 다른 데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 배륵시장은 다 뒤져서 뭐 들어가면 안 되면 다 나갔어. 다 다른 사람들 다 선수 치고 다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랬는데 다시 그 빌라 주인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죄송한데 같이 들어와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서 보더니 안 산다고. 핑계를 대면서 안 산다고.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 1년만 계약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1년. 기본 2년이잖아요. 근데 목사님
1년만 계약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작자 나오면 바로 또 팔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또 그렇잖아. 이게 2년을 해놔야 이게 하는데. 근데 1년 해달라니까 또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했대? 그래서 내가 또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1년은 계약을 딱 한 거. 1년 계약. 그때까지도 우리 교회 개척할 계획이 없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딱 1년 후에 개척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2년 했으면 참 우리가 곤란한데 그 주인이 1개월 했으니까 편하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나와가지고 개척을 하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인도하시더라고요. 인도하시고 그 와중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미리 또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전지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제 그런. 그래서 그때 이제 청학동으로 이사가기 전에 마지막에 그 은계 주공에서 잠을 자면서 이 사람하고 둘이 다짐을 했어. 앞으로 우리가 걱정하지 말자. 네, 기도했으면 걱정하지 말자.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걱정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냐. 네, 앞으로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제 자리에 누워가지고 자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비슷한 일 벌어지니까 또 염려하더라고. 그게 사람이더라고, 그게 사람. 근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귀를 기울이면 말씀해 주세요. 이게 꿈으로, 환상으로, 또 때로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평탄한 지름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으세요. 귀를 기울이시고 사세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서론격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아멘. 듣는 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한테 듣는 귀를 듣는 복된 귀를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복된 길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복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설교를 끝내려고 그러면 또 자꾸 이렇게 그냥 또 2절이 나오려고 3절이 나오려고 했는데, 절제를 해야 되나 쏟아내야 되나 고민이 많으네.
하나님한테 어떤 것을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면 그 말에 대한 그 입이 이병찬 입이더라고. 아니 저한테 누가 이렇게 상담하고 뭐 이렇게 하러 오는 사람도 보면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기도했는데 그 이야기를 나를 통해 듣는다는 거야.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스티브 목사님을 통해서 그 미셸이란 자매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그걸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지름길이 열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